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7회 욥 23.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찬양한 욥. 욥기 28장을 보면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오해를 해서 욥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욥은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 은과 금과 철과 동과 각종 보석들을 얻어내기 위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말합니다. 각종 보석이 아무리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필코 그 보석들을 찾아내고야 만다고 말합니다.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석들도 사람들은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지나가지 못할 만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숨겨진 보석들도 사람들은 기필코 찾아내고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의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돈이 된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귀한 보석은 기필코 찾아낸다고 한 욥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28장 12절에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어야 하고 명철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속에서도 바닷물 속에서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보석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지만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들도 정작 지혜와 명철만큼은 결코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도 지혜와 명철은 보이지 않고 멸망과 사망도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다고 욥은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욥기 28장 23절로 26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굳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탐구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찬양하는 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욥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욥이 보였던 태도와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로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분이라고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욥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의롭기는 하냐고 조롱만 쏟아냈을 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욥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찬양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는 욥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욥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욥은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을 때 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하나님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욥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제발 좀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발 좀 분별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제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명철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 정도는 되어야 바른 판단,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29장 전체에서 자신의 형통했던 과거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자신의 과거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 이야기가 새 친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려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절대로 불의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욥은 욥기 29장 2절로 4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때가 다시 오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욥 자신을 둘러싸고 존경심을 드러내던 시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문에 이르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주던 시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조심하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보호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입니다. 욥은 그 이유를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욥기 29장 12절로 17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름 바름으로 자신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다가 자신의 처소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 20절 자신의 영광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자기의 손에서 화살이 결코 끊이는 날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자신의 그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증언하고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29장 21절로 25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정말로 의롭게 살았고 자신의 그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써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철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가운데 절대로 불의하지 않은 자신에게 복 대신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결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는 지혜와 명철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의로운 자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 더 큰 벌을 주는 지혜와 명철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은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지혜와 명철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고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구별해서 거기에 맞는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못하는 자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만약 욥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신다면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자, 잘하는 자, 잘 사는 자의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어떤 속성의 지혜이고 어떤 속성의 명철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 이 인물이 궁금했다 영상편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